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산상보훈을 공부하면서 산상보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재미가 너무나 솔찬합니다. 전에는 대충 알았던 주님의 보배로운 교훈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제 영혼이 참 복음을 만났을 때 기쁜 것처럼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그 형제, 그 이웃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형제가 되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원수가 되기까지도 한데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계신 책이 마태복음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제나 또 기도나 금식이나 또 물질을 대하는 물질관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은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 부분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무게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는 더욱 엄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사랑으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라는 그런 강요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까지 분별해내야 되지만 남을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먼저 들보를 뽑아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주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셨는데 위선이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지 않는 그 태도가 위선적인 태도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내지 않는 사람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위선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신 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함의 그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지만 죄를 그런다고 용납하거나 묵인하는 분은 절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이나 하이슬진적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의 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지나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네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바울도 비판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고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라고 했고 이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교회의 같은 구성원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도 아닌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형제의 모든 부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인 책망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게바는 베드로를 일컫는 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시면서 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인데 감히 제일 늦게 사도의 수에 들어온 이 바울이 그 베드로를 면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면책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그 연약한 자를 향한 말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결정적인 또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하나는 베드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그 자리에 물러나는 걸 보면서 이방인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우리 좀 구원받았다 하지만 야 우리는 좀 뭔가 2등 시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조차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걸 볼 때에 더 이방인 형제로서는 마음이 위축이 되고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쳐가는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베드로를 면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을 책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는 바울은 그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 형제 왜 이랬어? 왜 저랬어?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실로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또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볼 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판단하라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판단하고 어떤 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때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때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판단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복음을 지키는 그 판단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별로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법관이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별한다고 이렇게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는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말씀의 원칙 앞에 더욱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보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성도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는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예,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 한마디,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까지 또 인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회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이 주로 종교 재판관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또 그들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들은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은 하체설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을 했는데 하체설이라는 것은 사제가 성찬식 때
떡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이단으로 내몰았고, 이단으로 몰리게 된 사람은 심지어 하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유를 잃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교 재판관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전통이나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단으로 내몰았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이 하체설은 과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말씀인가를 비판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체설을 주장했지만 마르틴 루터는 하체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임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쩌빙끌리는 이것은 상징을 뜻하고 있는 상징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다르고 루터교의 주장이 다르고 또 칼뱅이나 쩌빙끌리가 이야기하는 성찬론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떡을 두고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떡에 몸으로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이 몸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서로 성경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중요한 법으로 잣대로 심판에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으로 생명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주어야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정통 교리로 전통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그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예, 그들은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한 그런 지도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판단을 받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 네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은 참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염려해서 불안해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설교를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이 과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로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강요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돈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안 되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빚을 못 갚아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목사님이 그 형제한테 형제 왜 믿음으로 안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작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자기 자식 차도 사주고 또 자식 무슨 사업하는데 돈도 대주고 예, 그렇게 목사님이 한다면 그것은 말과 삶이 틀린 것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남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병을 나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성도들에게는 법이 되어지고 도대체 믿음이 뭔가? 병원에 가면 믿음이 아닌가? 약을 먹으면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어떤 형제가 약을 먹는 걸 보면서 형제 왜 약을 의지합니까? 하면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약 먹는 건 믿음이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정작 자기가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또 뭐 다른 병이 있으면 또 약을 먹으면서 성도들에게 왜 형제 약을 의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약을 끊으면 혈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고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건 아닙니다. 약을 끊었는데 운동을 꾸준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비가 왔든지 또 몸이 아팠든지 해서 운동을 못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것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한다고 약을 끊었지만 약을 끊고 혈압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혈압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고혈압이 터져서 나중에 뇌출혈이 되고 또 몸의 기능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런 분이 다른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약을 의지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약을 먹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뭐 자주 나는 위장의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바울이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병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강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마음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야,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닌 모양이 하면서 마음이 갇히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또 목회자들이 비판하게 되어질 때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야, 저래 살면 안 되는구나. 약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야, 돈 모으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돈을 다 쓰면서 주님을 의지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문제를 삼으면서 내가 그 티 빼줄게. 너 왜 그 티를 가지고 살아 하면서 막 형제 눈 속에 있는 적은 티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게 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어서 연결해 보면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평신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더 중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당뇨가 찾아와서 살이 빠지고 제 모습이 흉해지니까 형제자매들이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약재를 가져오기도 하고 먹을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제가 그걸 다 받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주는 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간 처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제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신 분인데 저의 주치의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당뇨를 책임지고 고쳐주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야, 저분 무슨 의미로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예, 제가 맡아 인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걸 우리 성도들은 금방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나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진료 행위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서 자신의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도 영향력이 있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그분의 요청을 끊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낫지 내가 저분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저분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야. 예,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덜뿐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그것이 잘못된 인도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좋으면 저절로 성도들이 배우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읽는 걸 좋아해서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목사가 성경 읽는데 어떻게 떠들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시간 나면 성경을 읽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왜 비판을 하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그 잘못된 것을 집어내어 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너무 돈에 매여 사는 것 같아. 형제 너무 병에 매여 사는 것 같아. 형제 너무 장래에 매여 사는 것 같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도 몸에 병을 걸리면 병에 매이게 되고 또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식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매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학연수하는 기간에서 학생들한테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첫날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시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 관리자는 우리 학생들한테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예, 생각해보면 그 의학 연수를 받으러 온 학생들, 우리 전에 왔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 부분에 의학 연수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판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 왜? 너희들도 비판을 다 받게 돼 있어. 너희들이 헤아리는 대로 다 헤아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돼. 헤아려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도자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자기가 올바른 처신을 해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학생들은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들입니다.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강한 아성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자기들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학생들을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너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나한테 비판하는 거야? 그때 써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네가 보지 못하고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건 누굽니까? 지도자인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누가 빼내려고 합니까? 낮은 사람이 평신도가 빼내려고 합니까? 뭔가 빼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 바로 지도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내 자신의 잘못을 덮는 데 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올바른 처신을 할 수가 있고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을 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형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무조건 따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를 생각하고 저희 형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인도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너무 물질에 매여 살아요 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해 물질을 다 쓰지 않고 몰래 돈을 모았다가 자기 차를 산다든지 자기 집을 사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목회자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자식 좀 잘 키우라고 믿음으로 이끌으라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자식은 목회자인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당장에 때리치우고 평신도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현란시켜가지고 속여서 목회자 위치에서 대접받으며 사는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더 책망을 받을 잘못된 행동입니까? 저희의 형실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저 사람은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 자기 자식한테 하는 말하고 틀리구나. 저 사람은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구나. 위선자구나. 저 사람은 영적인 인도자가 아니고 사꾼 목자구나. 그렇게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잘못이든지 다 듣고 지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펴놓고 먼저 내 삶을 성경 앞에서 돌아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라는 그런 주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정확하게 분별해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자기를 예수 믿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여겨서 그들은 쫓아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형제를 이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이다. 나도 돈을 사랑하면서 형제 왜 돈을 집착해? 왜 돈에 매여 있어?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그렇게 말하는 인도자는 참된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루트를 한번 말씀 앞에 세워보겠습니다. 이 루트는 종교개혁을 이룬 정말 영적인 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7년이 지났을 때 농민전쟁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농민전쟁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2개 항목을 문서를 작성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약 2만 5천 부 이상이 인쇄가 되어서 독일 전역에 퍼졌고 종종 유럽 최초의 인권 선언문 문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은 서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12가지 계획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요구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한번 평가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를 공동체가 직접 선출할 권리를 달라. 마을마다 목회자를 직접 선택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해임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주나 주교가 목회자를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는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는데 농민들은 11조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물 11조는 목회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가축들에게 부과되는 소 11조가 있었는데 이 소 11조는 사람의 제도이므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 11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노제, 세 번째는 농노제를 폐지 요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조항입니다. 농민들은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피로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무정부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냥과 낚시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귀족만 사냥하고 지내기 때문에 농민들은 굶어 지내는 현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사냥과 낚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숲에서 땔감을 가져갈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숲은 영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나무 한 그루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땔감을 숲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강제 노동의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영주의 토지에서 무상 노동을 해야 되는 날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과도한 부역에 시달리게 되어서 그런 강제 노동을 축소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번째는 새로운 봉건 의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이 없는 노동과 의무를 계속 추가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한 범위 안에서만 봉사하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공정한 지대 소작료를 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작료가 너무 높아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생산량에 맞는 합리적인 지대를 그들은 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법이 아니라 영주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주의 기분에 따라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당한 법에 따라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공유지를 반환해 달라 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초지나 숲이나 공유지가 영주의 소유가 이렇게 되면서 농민들은 공동체의 공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11번째 상속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이 죽으면 영주가 가장 좋은 가축이나 재산을 가져가는 간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족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2번째, 모든 요구는 성경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하면서 농민들은 우리의 요구 가운데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회하겠다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12개 항목을 살펴보면 비성경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영주와의 갈등, 영주가 농노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계조차 어렵다고 요구를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요구가 루터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루터는 처음에 이 농부들의 주장을 받아 주었는데 나중에 이들이 폭력을 일으키고 또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는 일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루터는 아주 강경 진압을 촉구하는 편지를 영주들에게 써 보내어서 영주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농민 반란군들을 강제적으로 진압하는데 그때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무참하게 진압 과정에서 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가까운 농민들이 살해당했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루터가 저는 영주 편에 서서 농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짓밟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가 뭐가 있었는가? 성경을 펴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민들이 다 폭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영주를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을 하거나 또 약탈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루터가 쓴 그 강제 진압이라는 그 편지로 말미암아 영주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농민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면서 끔찍한 10만 명이 가까운 되는 농민들의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중심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중심도 아니고 은혜 중심도 아니고 이것은 루터의 생각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루터가 영주 편에 서서 농민들의 그 신앙 양심에서 일어난 절규를 짓밟아 버린 아주 잔혹한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옳고 잘못된지를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 하면서 맹종하는 그런 강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 루터의 행동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정당했지만 농민 전쟁 앞에서는 그는 성경 편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 편에도 서지 않고 은혜 편에도 서지 않고 영주 편에 서서 영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루터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루터와 같이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오랜 시간 동안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느헤미야 제가 강의했던 걸 차근차근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총을 입어서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삶이 너무 비폐하고 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자들이 그 세금을 빌린 이자를 내지 못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는 부자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고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크게 들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자기 발언권이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대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이나 관리들의 탐욕을 공개적으로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고 빼앗은 재산이나 토지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루터 같은 위치에 섰다면 농민들의 폭력을 죄라고 책망했겠지만 영주들의 그 착취나 억압이나 그것을 강도짓이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대화와 회개의 길로 이끌려고 끝까지 힘썼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루터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는 농민들의 그 폭력적인 행동을 죄라고 선언했겠지만 동시에 영주들의 오랜 착취나 억압과 같은 행동도 강도짓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대화와 회개의 길을 열기 위해서 끝까지 힘썼을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니고 다윗이 루터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도 자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붙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는 자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도 그는 사울을 살려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아니라 다윗이 농민 전쟁의 소식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윗은 물으면서 강제 진압을 절대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백성을 계수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왜 이 양떼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그는 백성을 탓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죄를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루트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 농민들의 반란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까? 저 농민들이 제가 쓴 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이런 요구를 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서 칼로서 그 농민들을 진압하려고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루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내린 모든 판단은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자기가 교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고 자기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는 교황의 권위와 싸웠습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12개의 조항의 요구를 들고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말씀에서 뭐가 틀렸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래 너희들이 사람을 죽인 것이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농민들 중에 몇몇 사람이 흥분해서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농민 10만 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 하나, 행동 하나는 더 크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말 하나, 글 하나, 행동 하나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뽑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야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도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아플 때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든지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를 향해 왜 형제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매여 삽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없는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내뱉기 전에 몇 번 꼭 씹어보고 다음에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그래 저 형제한테 이야기를 하자. 지도자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교회 전체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냥 무비판적인 사람이 되라. 무조건 예스 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 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영적인 분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7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를 따라야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단순히 사랑만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지도자는 자신의 근위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기준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또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는 행동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도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 행함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은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보훈 전체를 바라보면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대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어떻게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마태복음 7장은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가 거짓과 외식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굳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상보훈은 윤리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완성하는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건강한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자신을 분별하고 세워나가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산상보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두 강령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으로 풀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언, 교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산상보훈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공부가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녹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고 삶을 통해 드러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